이제 공연에서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2일 토요일 밤 10시 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하늘의 별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남쪽에 떠 있는데요. 하늘이 맑지가 않아서 지금 이 아름다운 그 오리온 자리 삼성과 묘성을 찍을 수가 없네요.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발달되어서 그 스마트폰 사진 하나도 이렇게 한국 시간으로 지금 밤 11시, 10시 반 정도면은 남쪽 하늘에 이와 같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삼성과 오리온 자리의 삼성과 이렇게 시리우스별, 계자리의 이 시리우스별을 명확하게 우리가 찍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하늘이 흐려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천체의 모양은 지나가고 있고 너무 장엄합니다. 은하수가 이렇게 막 흐르고 있고요. 삼성과 묘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성경 기준으로. 제가 이 시간 잠깐 생방송으로 오늘 2019년 2월 2일 토요일 10시 반 약 30분 정도 11시 정도까지 약 30분 정도 한번 제가 광야소리 방송하려고 하는 것은 특히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문제 과연 어떻게 볼 것이고 성경적인 그 예수님 재림 신앙과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제가 나름대로 음성 말고도 화면으로 앞선 영상과 같이 화면도 동시에 제가 한번 동시에 하지 못하지만 음성이 끝난 다음에 약 30분 정도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2019년 2월달 첫 주를 이제 앞에 두고 우리는 거룩한 성찬, 예수님의 성찬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끼어 있어야 되며 또 이 사탄마귀의 치열한 이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예수 재림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 집단으로 오고 자기들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서 그쪽으로 와서 그 말을 듣거나 그 어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그들을 통해서 주는 말과 어떤 이상과 어떤 예언과 꿈과 이런 것을 따라야지만 그래도 너가 휴거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거나 무시하고 완전히 쉽게 말해서 이단시하고 타락했다고 스스로 막 공격하면서 또 더 악한 곳에 빠지게 되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1992년의 사건과도 전혀 다르고요. 공중에 누가 왔다 갔다 이런 것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1884년에 있었던 미국의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1844년에 윌리엄 밀러 그 사람이 때문에 한 10만 명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왔다고 해서 엘렌 지 화이트라는 이상한 여자가 등장해서 안식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2019년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 마라나다 신앙에 대한 성경적인 건전함에 우리가 어떻게 2019년을 기다리고 이걸 정말 보내야 될 것인가는 참으로 심각하고 아주 심대하고 중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며자거나 무시하거나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예수님이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도 이렇게 하늘이 예를 들면 그죠?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는 계기일식의 문제, 그 다음에 계기월식의 문제, 빛빛달의 문제, 그 다음에 하늘에 무슨 이런 십자가가 보인다는 그런 또 어떤 예언을 또 나름대로 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하늘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보인다. 어떤 불의 화살표가 막 부여서 막 불이 타는 이런 화살표가 뭐 보인다. 뭐 여러 가지 동쪽 하늘에 보인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은 당연히 얘기하고 있고 요엘서도 당연히 나오고 마태복음이나 예수님도 언급했습니다. 다 그렇지만 사탄 마귀도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생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방면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예를 들면 해롤드 캠핑이라는 자가 LA 미국의 LA에서 말이죠. 2000 몇 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막 피켓 들고 돌아다니고 방송하고 난리치다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해프닝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나 다 있습니다만 사탄 마귀도 이와 같이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해프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올해 2019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조약과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의 전쟁, 그 다음에 시편 83편의 전쟁, 그로 인해서 과연 아마겟돈을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중동의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는 워치아웃하고 있는 단계가 사실은 우리들이 저 같은 사람이 성경만 가지고 보는 올해의 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동의 어떤 평화 상황이 일어나거나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이슬람권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중동의 어떤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거나 두 가지 다 일어나거나 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 예언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거의 90%는 근접해 왔고 교회는 떠날 준비를 완벽히 한 사람만 떠난다. 성경적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지 않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뭔가 예언적으로 나름대로 성경은 깊이 모르지만은 어떤 부분적으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를 들면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인터넷에 나와서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영어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또 그들은 또 생각지도 못하게 2015년 19년 4월 6일까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안 하도 자기는 거의 7년의 그러한 주님 오신다는 사역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5년에 9월 23일이라는 염키파로부터 해서 24일로부터 해서 지금부터 약 3년 반 동안 그는 세상을 암흑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분은 그 사람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오바마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 시간 잠깐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월을 분별하면서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모두가 까맣게 속게 되고 이미 우리는 심각하게 속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당이나 짓고 세상 복이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은 못 만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바울 사도의 하나님이 주신 바울 사도의 소위 말하는 계시록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천년이가 하루가 천년과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인류 마지막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록이죠. 자, 이런 것도 특히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말씀했던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사탄 마귀도 많은 가짜와 페이크라고 하죠. 모방을 많이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혼란을 빠지거나 식상해하고 이단 시비가 붙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하는 귀재이기 때문에 귀신 중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죠. 파리대왕이라고 아주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악하고 더러운 자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들 같은 이런 자들을
광명의 전사들로 속여서 이런 자들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이런 자들은 새카맣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거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가 믿는 척해도 아무리 자기가 예쁜 척해도 행실과 열매를 보면은 절대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한두 사람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한부 종말론과 성경을 통해서 바라다 보면 그 마라나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만 가지고 볼 때 분명히 2019년은 중동 평화 문제나 그저 그 중동 평화 직전이든 직후든 간에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과 마고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큰 승리가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가 와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성바벨론이 과연 이 땅이 어디냐고 할 때 미국이라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미 다 와 있다는 것이고 골마 터질 직전이고 그 미국이 아닐 경우에 로마 캐톨릭이라든가 아니면 장차 어떤 적그리스도가 본부가 어떤 세월 중동이라 본다든가 또 이렇게 본다면 약간 느슨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큰 성바벨론이 이미 미국이라는 역사가 뒤어서 많은 그 어떤 꿈을 꾸거나 어떤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바마가 들어간다고 하고 큰 성바벨론은 미국이라고 보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그 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영어권의 시한부 종말론 같은 성경 재림 신앙인 마라나다 신앙입니다. 근데 한반도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재림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단시하고 교회마다 이미 세상의 복으로서 완전히 사탄 마귀가 한반도의 한국의 모든 신이 기독교를 완전히 그 배도와 배교를 해놨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각계약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시간 잠깐 제가 지금 영상은 안 나가고 지금 제가 보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음성만 나가고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요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영상을 같이 저번같이 올려드릴 것입니다만은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바마라는 그 사람이 과연 적그리스도냐에 대한 이 문제인데요. 성경 어디에도 사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오바마의 그 히브리어의 이름 뜻으로서 이상하게 히브리어로서 뜻을 풀어보면 말이죠.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보았다는 그 이름값을 갖고 있다는 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오바마가. 그죠? 그리고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을 2번 함으로써 이슬람이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과 오바마 케어에 대한 것도 분명히 뭔가 서스피시어한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라고 성경에 명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은 오바마를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는 것은 일단은 두말할 나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와치아웃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지금 거의 2011년부터 지금 해와서 거의 지금 7년 정도의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15년부터 특히 2014, 15년에는 하늘에 블러드문이라는 핏빛달이 분명히 터치라문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런 사람들은 다 얘기했고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내지는 시한부 종말론자의 외국판이라고는 할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휴거의 날짜를 얘기하거나 계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한반도는 100% 휴거의 날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하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꼬리가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날짜를 계산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참과 거짓은 굉장히 백기한장차리로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하는 이유도 아직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올해 4월 6일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6일 앞으로 한 달, 2월, 3월 두 달만 지나면 이 사람은 뭔가 나름대로 자기 사역을 마치면서 그 다음에 뭘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밝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에 큰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 불빛 어떤 그 불 붙는 화살표가 나타난다 동쪽에 뭐 이런 것을 봤고 또 천사들이 그 나팔을 트럼펫을 불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또 천사들이 키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보았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에 비춰볼 때에 그렇게 성경적인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열매가 그렇게 돈을 밝히거나 자기들이 와서 굴복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거나 그 딱 보면 벌써 그죠? 과거에 우리 그 암흑의 그 코미디언이 딱 보면 앱니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한참 유행했습니다만 딱 보면 앱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딱 보면 압니다. 왜? 뭘로? 성경으로 무장하면 딱 보면 꼬리가 보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과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어설프게 한국에서는 이 공중권세자면 사탄마귀에 속아서 사탄마귀의 대리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들고 나와서 타락한 교회를 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곳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온 사람들을 또 이중 삼중 쪽으로 뱀이 칭칭 감듯이 저들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따라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기보다는 겸손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중풍을 맞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고난 중에 회복하면서도 지금 이 치료 사역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미국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리고 등등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받아냈기 때문에 저는 와치아웃을 한 거거든요. 뭐 처음부터 와치아웃을 한 건 아닙니다. 산발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19년을 지금 시작하면서 이런 분들이 받은 이 성경에 대한 계시와 해석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급하다. 굉장히 더 급하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쇄도하면서 우리를 부르는 시간은 매우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오바마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늘에 어떤 그 십자가의 사인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분명히 얘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와치아웃하고요. 저도 뭐 방금 석양이 지는 모습이 오늘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석양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담으면서 즉각으로 저는 심령에 들려오는 묵상을 저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절대 저는 뭐 예수님의 제 귀에 들려준다든가 예수님의 나에게 뭘 알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예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깊은 묵상을 겸손하게 나르는 그런 아주 이름 없는 사람에 불과하지 나만 특별히 뭘 한다는 둥 내가 무엇이 옳다는 둥 내가 뭐 그런 역사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절대 그렇게 헛소리는 절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광야 소리 안 들어도 좋으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헛소리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어떤 표식이 나타날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참고할 만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특별한 사인 중에 하나를 아까 내가 앞에 정리한 대로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불타는 어떤 화살표가 동쪽에 나타난다거나 십자가가 나타난다거나 특히 3일간의 어둠의 재앙이 나타나면서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버릴 필요는 없다. 왜?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님이 오실 징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부분을 깊이 더 드러내준다는 차원에서 시한부 종말론과는 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광야의 사역에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간적인 어떤 하나님의 시간대는 매우 임박하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얼굴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2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간순간 조금 이렇게 발췌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 사람을 더 언급함으로써 제가 마지막 과연 2019년에는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텐데요. 이 문제는 이 사람도 저와 같이 하는 인터넷에 하는 프리처입니다. 전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예언을 받거나 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가지고 생명 내걸고 연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2019년은
맨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성경을 떠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이겨내온 광야에 나온 정말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온 자들에게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려요. 이 사람은 꿈을 얘기하거나 어떤 예언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저와 같은 많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는 영어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집대성에서 짧은 영상에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요것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 앞서서 이렇게 어떤 그 2019년에 4월 6일까지 이분이 사역한다는 분이 오바마 와치아웃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그지 뭡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불안해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걸 아는 척하면서 주변에서 순뿌리 역할을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순식간에 주님께서 마치 베드로가 잘 따라오다가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탄의 편에 선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잘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말 잘 못하고 오버하고 여러분들이 행실의 열매가 옳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님으로부터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당할 수 있는 없지 않아 경고도 받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절대 경거망동하거나 여러분들이 그죠? 어떤 이단에 빠진 행동을 하면서 말이죠. 그 가정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혀 주님이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말씀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 예쁜 척 해봤자 처참한 시간이 눈앞에 다가온다는 것 또한 역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리할 텐데 일단 음성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한 10분 15분 정도에 제가 마무리한 다음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또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2019년 5월 14일 전 과연 주님이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확률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시한부 종말이라 하면서 헛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딴 데 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복음을 쓰든지 네가 복음을 쓰든지 해가지고 가서 무슨 교단을 만들든지 거기서 뭐 회장을 하든지 무슨 목사 무슨 엄청난 큰 무슨 뭐 총회장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죠? 말 섞을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광야에 나와서 힘들고 고통 속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할 부분이 과연 2019년 5월 14일 전에 첫째 부활이라는 엄청난 아마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으로 들어갈 확률이 과연 있는가 할 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을 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 저도 그런 위기를 느끼지만은 그렇다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기다려서 그때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하고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왜 그러면 올해 2019년에 5월 14일을 기준으로 삼느냐. 5월 14일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 71주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해 5월 14일까지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올해 2019년 5월 14일부터가 이스라엘이 71주년의 독립기간이 시작된다면 70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꿈과 어떤 예언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모든 것에 우선으로 두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역사 속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들이 일어나는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당연히 우리는
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분별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여러분 5월 14일 올해 2019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71주년이 이제 5월 14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5월 14일까지는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에 독립한 70주년이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바로 올해 5월 14일까지.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올해 이스라엘 백성이 70주년의 독립기념일을 넘지 않은 순간에 교회는 떠난다라고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어떤 휴거론자든가 자기들 뭐 공중에 올라간다든가 공중에 누가 와 있다든가 몇 년도에 누가 어디 왔다든가 예루살렘 성에 간다든가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황금 별령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 이건 딱 보면 벌써 앱니다입니다. 딱 보면 앱니다. 그죠? 그런 그 코미디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아요. 꿈을 안고도 여러분 그 예언을 안 받고 어쩌고 안 해도 기도 안 해봐도 그냥 딱 성경으로 비추면 딱 보면 이게 거짓말하는 거 사탄마귀 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여전히 지금도 70주년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5월 전까지는 우리는 바짝 긴장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제가 무슨 말 하나? 예.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의 2017년에 2019년에 70주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첫째 부활은 모든 게 꽉 찬 그 올해 이스라엘 독립 71주년이 시작되는 5월 14일 전에 혹시라도 어떤 사인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여기는 약 4만 명이나 많이 구독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굉장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소개하고요. 그러나 요 다음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바로 일주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23만 명이 구독하고 있으면서 거의 20만 명이나 지금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굉장히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대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시리어스하게 저와 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 사람으로서 결론을 내가 맺겠습니다만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The rest. A day is like 1,000 years. Psalm 90 verse 4 says. 여러분 시편의 90편 4절에 그죠?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편의 기자 그런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인류 역사의 6일 창조는 6000년이라고 7일째는 안식은 7000년의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해서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000 years in your sight are like a day that has just gone by or like a wash in the night. 1000년이 주 앞에서는 어젯밤에 지난 한 경점과 같다 이렇게 고백한 시편의 말을 하면서 요한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번 그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시대를 밝히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 앞에서 제가 소개한 대로 어떤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사 이렇게 그 정도까지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To us about a period of 70 weeks in which each week is equal to 7 years of time.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역시 남은 한 일을 언급하고 있고요. The first point the world to Christ as the Messiah. You can read about these festivals in Leviticus chapter 23. 특히 지금 레위기 23장을 이 사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곱절기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고 하나님의 그 절기 속에 뭔가 일하신다는 건 분명하고 예수님도 지금은 그 성령 강림 오순절까지 이루셔서 지금 교회 요한계시록 23장에 초대교회로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앞으로 나팔절, 염킵과라는 그 대속죄일 그 초막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의 일곱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에 여기서 공부해야 되고요. 다니엘 9장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의 6일간의 비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결론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함으로써 아직도 70주년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올해 5월 14일 71주년이 시작되기 전에 과연 급박한 상황이 반전되지 않겠는가라는 이것도 우리는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As Christians, we understand that Jesus fulfilled the Passover when he died on the cross as our sacrificial lamb. We understand that his body was the unleavened bread that was put in a tomb for 3 days, fulfilling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He was the first fruits that rose from the dead, fulfilling the feast of first fruits.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좀 이따 제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것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저 역시 광야의 소유를 통해서 수천 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유월절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 예수님의 땅에 묻히심, 그 다음에 초실절 주님의 첫째 부활하심,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오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마무리된 다음에 트럼펫 나팔이 부러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영원한 대속죄를 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완벽히 사야지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고 있는 것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지상의 제일의 마음으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이르는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대입해 볼 때에 과연 교회의 위치는 그래서 두 번, 세 번, 제3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과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다 거짓입니다. 지금 전혀 성경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나 하거나 자기들이 종교영이라기랄까요? 어떤 잘못된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어로 지금 헛소리하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전하고 전도한다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His Holy Spirit came on who are in Judea. 근데 여기 갑자기 이 사람은 여기다 묘하게도 오바마 대통령의 그 두 번 이 44대 미국 대통령을 하면서 두 번 대통령을 하는 이 사건 8년에 대해서 오바마가 2009년에 여러분 10월 9일 한국 시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 10월 9일 9구인데요. 그때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로 저는 기억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또 민주당의 그 표시가 뭐냐면 묘하게도 여러분 덩키입니다. 덩키. 공화당은 아마 엘리펀트라고 미국은 코끼리 같은데요. 민주당의 상징이 덩키예요. 그러면 덩키를 타고 마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오바마가 묘하게도 그런 것에 연관돼서 그저 자기 대통령 시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하다못해 요르단 남쪽에 있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거기 페트라라는 곳까지 방문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될 사람이 이걸 미리 냄새를 맡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속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화면에 보니까 오바마를 등장시키면서 오바마가 굉장히 지금 이미 흑암 가운데 일하면서 이 대통령을 지금 퇴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는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로 쓰임받을 것으로 얘기하고 이 사람은 예언을 받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하는 이 사람은 아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적그리스도 오바마, 미스터 오바마라고 했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말은 어떻게 해서 연결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걸 취해가지고 오바마가 그동안 살아왔던 행적을 보면서 오바마가 돌아올 것이면서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세상을 완전히 속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평화이사도록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바마가. 자기 재임 기간 동안. 이해하시나요? 그게 세상 사람은 꿈에도 오바마가 짐승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수십억을 학살할 것을 생각도 못한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은 assumption, 가정이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한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내지는 이 묵상이 이 선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렵지만
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학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교단 신학이 있고 무슨 학교 가서 PhD이고 뭐 박사들 난립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알고 성경 박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운 진짜 성경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 같은 성경을 바로 하는 종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오바마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걸고하는 것에서 그것은 그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묘하게 지금 오바마가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그 무덤, 돌아가신 그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을 돌아보는 사진입니다. 이게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그래서 거룩한 성것을 벗다. 이렇게 또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히 언제 나타날 것이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못하니까 남을 의심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벌써 오래전에 제가 연구 다 한 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재림 마라나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바마의 행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42달 또는 1260일 또는 1290일, 1339일을 적용하는 건 조금 문제는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를 돌릴 수도 있다면 심각한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심각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결국 진흙과 철이 섞인 이 시대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에 뜨인 돌이 깬다는 이 시간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7년 대환란이나 환란이 있고 교회가 휴거되고 첫째 부활이라는 순순간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조금 더 볼까요? 60 and 13. And when Peter escaped from prison, when an angel rescued him, just house of prayer. They all got drowsy.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엘서 2장 31절을 이 사람도 분명히 또 얘기하잖아요.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려니 와,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따라서 이미 이런 사건은 2014-15년에 테트라문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분명히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시대에 오실지 그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렇게 숨바뀌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믿음으로 바울처럼 이 세상을 떠나야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이해하시나요? 주님이 내 시대에 안 올 것처럼 생각하며 살다 죽은 사람은 절대 첫째 부활에 나올 리가 없죠.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왜? 그들은 요령을 피우고 그 스스로가 예수님을 외면한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즐기다가 떠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핏빛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잘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2014년 15년에 이렇게 보면은 핏빛달이 이렇게 두 번씩 패스오바와 스콧이라는 그죠? 6월절과 그죠? 이렇게 초막절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2015년에 9월 달에 그죠? 2014년과 2015년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봄과 가을절기에 정확하게 6월절과 봄절기, 가을절기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 거둔절기에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염키포가 2015년 9월 23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여자분은 이상하게 자기가 그때 이미 뭐라겠냐면 그 흑암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건 사실 믿을 수는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꿈을 꾸거나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저는 그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그 사람도 그 2015년부터 흑암이 됐다면 바로 올해 지금 그죠? 2015년 16, 17, 18년 지나서 올해 19년 이제 지금 전반전까지가 3년 반이 지났다면 뭔가 의미가 있나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세상은 주님이 오실 시간은 바짝 긴장해 왔고 사탄 마귀도 바짝 준비해 왔고 공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만 지금 엄청난 전쟁만 눈앞에 둔 것이 아닐까요?
오바마가 정말 짐승이라면 많이 속인 거죠. 그죠? 로멜 패방화상도 받았고 미국의 대통령은 2번이나 했고 아주 별로 오바마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재임 시간에 짐승표의 그 전진이 될 수 있는 오바마 케어를 또 슬쩍 만들어 놓고 지금 또 트럼프의 대통령은 또 바이오 칩을 또 개발하고 했다고 하네요. 다 같은 편일 겁니다. 자,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보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이루어지고 작년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70주년의 기념식이었었는데 미국이 재작년 재작년 12월 6일 날 놀랍게도 텔아비브에서 베들레헴으로 대사관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서 미국이 참여하면서 미국이 힘을 실어주면서 이스라엘이 70주년의 그 행사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거기에 세상말로 콧방귀도 안 끼면서 완전히 좌쪽으로 가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이 땅에 날뛰고 거짓 목사 교회가 너무도 판치기 때문에 정말 예수 제대로 믿기 힘듭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지금 거의 쫓기는 신세 내지는 생명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안일하게 살아가거나 예수님 안 믿어도 잘 풀어진다? 좀 미안하지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겁니다. 절대 주님 만나기 힘들 거예요. 고난과 환란이 없다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를 리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70주년의 그 시간은 아직도 유효하다면 2019년 전반부 5월 14일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71주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70주년이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이 독립 70주년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자의 개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5월 12일 정도가 되면 이번에도 쉽게 말해서 이번에 뭡니까? 그 오순절이 또 와요. 또 올해 영락없이 오순절이 또 옵니다. 그러나 과연 그년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뭐 열매를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서 거은지기가 그것을 다 찍어버리라 하니까 주인에게 이르면서 내가 올해도 거름 주고 할 테니까 3년만 더 연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마지막 시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여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과원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성경을 떠나지 않지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여러분 교단을 따라다니거나 겉으로 나이스한 척 이쁜 척 하지 않습니다. 다 냄새나고 더럽고 배설장하고는 인생들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여러분 뭐가 그리고 거룩한 척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지 산 오물보다 더 더럽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찡찡거리지 마시고 제발 영적인 워리어가 돼서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바로 믿다가 죽으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 지켜서 주님 만나면 또 좋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1년만 더 기다리셔서 내가 여기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잘라버리셔서 그 내용을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The Jewish calendar was off by a month. In 2012, years of 360 days each.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2015년에 욤키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면서 이스라엘이 1967년에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여러분 탈환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으로부터 2520일이 지난 것인데 놀랍게도 그것이 2015년 그때가 바로 이 욤키프로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사실은 일일이 다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꿈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오바마를 분명히 언급하고 오바마가 이미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 땅에 서 있고 그만큼 많은 흑암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올해에 이스라엘이 71주년 가기 전에 전반기에 혹시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 왜 그렇게 여러분 흠이 되고 그게 이단이 시비거리가 됩니까? 안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고 시한부 종말자를 이고 성경을 쓰고 받네하고 공중에 누가 왔다는 이런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긴 자들은 분명히 외국에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경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인간을 따르지 않고 인간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만 분명히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불을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러한 타임라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Next, we come to the Day of Atonement on October 12, 2016. This ends the 1260-day count and would be himself. It's the day that the Jewish 학계서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동한단 말이 이 사람이 여기 또 나왔죠. people believe their Messiah will reveal himself and that judgment will be delivered. It is a high watch date for the rapture.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나팔절에 이루어지면서 특히 나팔절과 특히 그 속죄절과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 이러한 그 초막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는 매우 중대하게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거나 세상을 심판하거나 천년왕국을 이루어지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절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 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새성교 광야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일곱절기 중에 첫째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없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할 오실 때까지 성찬을 반드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성찬을 안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서 이 세례와 성찬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두 가지 명령.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되면 세례를 베풀라. 예수 믿는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피와 살을 기억하며 성찬을 기억하라. 이걸 진행하라. 그리고 성찬에 할 때는 그저 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 향유로운 여인의 일을 증거하라. 저는 영적으로 그 향유를 부는 여인은 오늘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광야교회인 초대교회인 주님의 성령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그 모든 옥합을 다 끼워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 여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또 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과연 2019년에 이스라엘의 71주년의 독립주년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은 70주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2019년 초반절에 또 우리는 바짝 주님이 오시기를 마라나다 신앙으로 더욱더 기다리면 얼마나 더 귀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We also know he reveals the date that this would begin.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The Rapture Puzzle이라는 말대로 스스로 이렇게 잘 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첫째 부활의 휴거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맞춰보면서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2019년 과연 휴거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얘기한 이 사람은 모든 게 깨끗해요. 어떤 면에서 깨끗하냐면 우리 같이 성경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연구하면서 하는 사람 중에 인터넷에 나와서 아마 스페인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 인터넷 사역자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고 있어요. 23만 명이 구독하고 지금 그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18만 명이나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을 지금 참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5천 명 이상이 이 사람을 추천해 줬고 그 중에 그죠? 약 10분의 1, 10분의 1 정도는 물론 이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참고할 것일 같아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과연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것과 마라나다 신앙으로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말장난과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자들에게 노란하지 않고 속지 아니하는 확실한 이긴 자들이 주님 만날 첫째 부활은
분명히 가까워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의 말로 잠깐 제가 결론을 낼 텐데요. 이것을 통역하거나 번역할 시간은 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판서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서를 보면은 한눈에 이걸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시대가 매우 위기고 우리는 바짝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볼까요? Alright, welcome back. I'm Robert Breaker. 네, 환영합니다. 나는 로버트 브레이크입니다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이거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율법,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렇게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 끝나자마자 이렇게 분명히 첫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뭡니까? 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으로 통해서 우리가 내려올 것이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제 꽉 채우게 될 때에 과연 2019년은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시간에 이 가장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작년에도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대부분의 우리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 사람도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마라나다 신앙을 통해서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들과 같은 그러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사료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볼까요? On YouTube that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창조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It's interesting in Genesis chapter 11 and verse 20, Abraham was born 1,948 years after Adam.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아담으로부터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놀라운 숫자거든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1948년에 또 이스라엘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연구해야 돼요. 이런 차원에도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2018년이 바로 이렇게 70주년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맞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이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좀 이따 이 방송을 마친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948년부터 이 70주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도 아브라함이 그죠? 쉽게 말해서 그 1948년에 그 태어난 그 숫자와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걸 보니까 이스라엘 탄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해지고 가지가 나거든 끝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은 절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모든 예언에 치열하게 끼어 있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이제서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연약한 사람이 되고 유아틱하게 살면은 정말 힘들 겁니다. 주님 만나기. 따라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제가 말하는 걸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건데요. 자, 70년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기원전 1948년과 같이 또한 AD 1948년에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또 7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70년이 된 나라가 2018년인데 이스라엘은 또 한 번 곡감하고의 심판을 받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이 온다는 것으로 봐야 돼요. 환란을 통해서.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만들어져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2, 3장이 계속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가까워왔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어떤 어떤 예언이라는 감동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바마가 누구다, 자기가 2015년부터 어둠이 왔다, 또 아까 어떤 사람은 오바마가 대통령 재임 시간 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니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페트라를 방문하면서 완전히 멸망의 그 자식이 자기의 발톱을 감추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는 관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앞에 나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벨론은 미국일 수밖에 없고 미국은 순식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폭망하게 되고 전 세계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떠난다. 맞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은 이제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이 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치고 이제 주의를 이제 준비하기 저도 조금 쉬려고 하는데 조금 더 볼까요? land. And I see this coming to pass. But nobody recognized names for the moon. It's a blue moon, you know, once in a blue. 그래서 블루문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또 언급하지 않습니까? 다 공통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같이 예수님을 만날 정말 첫째 부활에 참석할 일꾼들은 지금도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그저 그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고 이런 사람이 전도자요 선교자지 어떤 예배당 전후 거기서 인격하고 무슨 영성하고 뭐 가족이 뭐고 가족이 뭐 어쩌고 뭐 가족 무슨 뭡니까 그거 뭐 가정사역이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어 여러분들이 걸려 있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자, 이 사람도 그래서 결국은 잘 정리했는데요. 블루문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고 제가 이 끝에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이 사람이 마침 빠져주셨네요. 고맙게. 여기 보니까 보세요. 요번에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이 한우카 마칠 때에 이스라엘의 묘한 그 현상이 하나 있었죠. 제가 광야의 소리에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만은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통곡의 그 한쪽 귀퉁이에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 제3정전에 이렇게 그 분향단을 이렇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어요, 저들이. 물론 그 퍼포먼스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다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서 이제 완전히 닫히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작년에 그 여러분 한우카가 끝난 다음에 끝나는 날 이렇게 여기에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걸 중요한 하나의 또 사인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성경. 그래서 2019년은 과연 첫째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얘기할 때 2017년 작년 재작년 9월 사인도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성경에 한 여자가 그 잉태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내면서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사건 속에서 하늘의 별자리의 사인도 사실 작년 재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 지금도 유효하고 프로그레싱 된다고 보야 되는 거. 이걸 시한부 종말에 빗나갔다 사건들이 얘기했다 막 그냥 무슨 이단들이 얘기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전혀 성경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배부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재밌거든요. 세상이 재밌고 거짓 영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키워주고 물질과 세상을 형통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거꾸로거든요. 예, 절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배 생활하거나 같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재작년에 있던 하늘의 사인도 유효하고 그리고 작년 2018년 12월 6일 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그 미국의 쉽게 말해서 그 대서관을 옮기면서 이스라엘이 작년 70주년을 성대하게 빛낸 것도 70주년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정말 2012년부터 묘하게도 7년 동안이면 올해까지가 2019년이에요. 또 과연 올해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 환란이 일어난다면 2028년까지는 주님께서 지상재림을 하게 된다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애매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올해는 2019년은 이스라엘이 71주년 5월 14일 날 그죠? 쉽게 말해서 독립 어떤 그런 기념식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면서 이 한 해의 전반절을 보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언어가 다르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절대 성경을 일차적으로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 성경 외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경 외에 어떤 스승을 두거나 교단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광야에 나온 사람들만 이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쉽게 말해서 선별해서 부르시지 않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작년에 한우카 때 보면 이렇게 빛의 절기지 않습니까? 헌신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도 묘하게 이렇게
제3성전을 지겠다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저도 광야의 소리에서 깜짝 놀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그러면 5월 전에는 휴가가 있을 것인가 아니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역사는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되었다는 걸 계속 와치하고 타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 구속사나 세속사나 세상사나 뉴스나 여러분 정치, 경제, 이스라엘 역사, 성경 총망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100% 사탄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쉽지 않지만 짧은 시간 벌써 1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시한부 종말론의 그 잘못된 것과 정말 성경적인 마라나다 신앙은 구별돼야 되고 그렇게 지금 오바마 문제나 그 다음에 큰성 바벨론의 미국이라는 문제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의 시간은 아직도 70주년 안에 있고 71주년은 5월 14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 이 사람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시간이 다 꽉 차 있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좀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성찬에 예수님의 피로 내주를 씻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때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외양간에 나온 자 송아지가 막 그죠?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기뻐한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라운 그 시간이 올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말라기 4장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초계라는 것은 지푸라기라는 것 한자어입니다. 지푸라기 같이 막 훌을 다 탄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만은 부려봤자 그냥 다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온유와 겸손하고 지금 낮아지고 지금 고난받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 떠난 걸 회개하고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는 걸 회개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곳에서 직분 받고 오락가락한 거 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끝난 겁니다. 그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마 저는 다윗이 그때 말이죠. 그 언약궤를 갖고 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출 때 배꼽이 막 나와가지고 춤을 췄는데 그 사울이 딸 중에 미가엘과 같이 살면서 미가엘이 창틈에서 살짝 보면서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언약궤를 보고 춤을 추다가 배꼽을 내보니까 그 여자가 아내인 주제에 자기 남편 왕을 비웃다가 평생 같이 안 사는 그런 수모를 당했잖아요. 저도 사실 이 주님 오시면 체면 불구하고 이 송아지같이 저는 막 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천국은 우리 어린아같이 순수하게 예수님, 천국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천국, 예수님 없는 첫째 부활,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늘 예수님 행세를 하면서 주님을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깨어나시고 한반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바라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매우 힘들 겁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어디도 여러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렇게 2019년은 심각하게 또 정리가 끝에 왔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긴장 놓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루하루 고난과 어려움이 다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시간도 그만큼 우리 가운데 가까워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한 15분이 지금 같이 이렇게 시청해 주셨는데,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셨는데요. 모쪼록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영상을 다시 녹화한 것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보면서 리뷰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편안한 밤 되시고, 2월 첫 주일 예배로 뵙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주님 앞에 보름받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